네, 2024년 오늘 8월 29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애굽으로 피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2장을 시작하며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헤롯 왕은 당시에 법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원로들이 임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의 인종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철학은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져 다스렸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메시아 탄생 소식을 헤롯이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방박사의 방문에 헤롯 왕과 이스라엘은 약간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되지요. 그들로 그 말이 맞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을 찾아 나도 경배할 테니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고 동방박사를 보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로 들었지만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별을 쫓아가 결국 예수님의 탄생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별을 보게 하시고 별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감동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부터 나올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오게 되지요. 그렇게 별을 따라 별이 지시하는 곳 그곳에 이르러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별을 따라와서 본 것은 아주 낡은 곳이었습니다. 별을 따라와 본 것은 아주 갓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같지도 않고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 같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본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 경배하는 오늘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경배한 동방 박사의 모습에 이어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서 말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떠나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답을 줍니다. 요셉은 밤중에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렵기도 하였고 그 명령이 곧 있을 것 같아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한밤중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하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헤롯 왕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큰 화를 내지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베들레헴 안에 있는 예수님 탄생 때와 비슷한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아내를, 동생들을 죽였던 사람이기에 그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잔인하다고, 불의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떤 신 하나 손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회 전체가 정말 악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정당화되는 것이고, 왕의 그 어떤 명령은 이런 불의하고 악하고 잔인한 명령일지라도 통용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애곡이 베들레헴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큰 울음이 있은 후에 헤롯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움직입니다. 나사렛이란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단락, 지금 1장 1절부터 2장 중반절까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웅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것이 전혀 변함없이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갔다 함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그 웅장하고 멋진 2장 중반까지의 말씀 이하의 2장의 하반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헤롯의 광기와 그의 잔인함, 그런 사회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떠한가? 요셉으로 피하게 하시는데 한밤중에 도망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비와 어미는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30살까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요. 그 사역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화려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공생의 인생 또한도 그렇지 않았지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혈안이 되었어요. 또 너무 피곤하여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켜야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도 했지요. 또 사역을 하시며 멋진 마차를 타셨나요? 아니요. 걸어 다니셨고요. 예수님 입성할 때의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택한 길은 채찍 맞는 길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의 길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헤롯의 광기에 피해 도망가는 그 길이 한밤중 야반 도주이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인이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과연 한순간에 달라지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하루아침에 가지 않지요. 심지어 더 불리한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그분이 지금 삶의 위기 속에서 멋들어지게 멋지게 왕권을 사용하여 생명을 부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한밤중 도망쳐야 하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보는 성도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길, 그 길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난의 위기 혹은 굶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한두 가지 더해야 할 수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임을 알 때에 그 길은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나눈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임을, 살아계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가야 하는 그곳이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조상들이 종노로 됐던 그곳으로 한밤중에.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섬주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비참해 보여도 갈 수 있고요. 약간 좀 어려워 보이고 아닌 것 같아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만 아니면요, 불법만 아니면요, 범법만 아니라면 그 길을 조금 비참해 보여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한다라는 것,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 아이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누가 그러한 생각을 고안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조차 못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 그때 당시의 인생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아도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보호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배자들의 삶도, 우리 교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길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오늘도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